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명한 대로라는 제목인데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최고령자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데 무바흐라고 하는 사람인데 146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게 통계로 잡힌 건지 아니면 자기가 146세라고 주장하는 건지는 잘 모릅니다. 또 중국에도 134세가 있는데 공인 기록은 아닙니다. 일본에는 작년에 사망을 하신 분인데 다나카 가네라고 하는 분인데 119세를 사셨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지금 115세 되시는 할머니가 살고 계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요즘은 다들 오래 사니까 100세 이상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우리 10년 전에 한국에는 한 2천여 명 있었습니다. 100세 이상 사신 분이. 근데 지금은 8배가 늘어가지고 약 1만 7천 명 정도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예, 1만 7천 명 정도가 100세 이상이라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의 그 특징을 보니까 한결같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다. 한 분도 부정적으로 사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사시니까 100세 이상 오래 사신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떻게 부모를 모실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107세 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의 그 장수의 비결이 뭔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식들과 함께 사는 거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현재 인천에 살고 계시는데 그 아드님이 80대입니다. 근데 이 82세의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매월 50만 원을 받는 그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점심때는 와서 아버지와 점심을 먹고 또 가서 일하고 그리고 오는데 점심을 드신 다음에는 80대 며느리가 끓여주는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 며느리가 끓여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그럽니다. 점심을 드시고 커피 한 잔 하시는데 이 107세 된 이 할아버지는 80대 아들과 증손자까지 4대가 20평짜리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그 며느리가 되는 할머니는 56년 동안 시아버지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말하기를 107세 아버지를 얼굴을 볼 때마다 힘이 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집이지만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까치는 길조, 기쁨을 가져오는 새라 그래서 길조라 그러고 까마귀는 흉조, 흉한 일을 가져온다 그래서 흉조라 그러는데 이런 까마귀도 그 어미 까마귀한테는 효도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효를 설명할 때 쓰는 사자성어 가운데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포지효. 반자라는 것은 돌이킬 반이죠. 그리고 포는 먹이를 포입니다. 지는 이제 어조사로서 지고 효는 효도 효자지요. 그래서 반포지효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까마귀가 그 어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까마귀는 알이 깬 다음에 60일 동안은 그 부모가 그 어미새가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60일 동안 키운 다음에 이제 독립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새끼가
어미를 먹여 살린다고 그래요. 어미가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을 때 죽을 때까지 그 새끼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어미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반포지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까마귀를 그 흉조라 그러는데 까마귀를 자오라 그럽니다. 자비로운 까마귀다. 또 반포조,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새라 그래서 반포조라 하는 말도 씁니다. 우리가 이 107세 되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이 82세 아들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80대 노인이 쪽방에서 혼자 살다가 냉방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전기장판이 꺼진 채 이불을 덮고 죽어 있었는데 그 노인에게는 자녀가 7남매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쪽방에서 혼자 지내다가 영하 10도의 한파에 얼어 죽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독거 노인이 약 158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쪽방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쪽방이 뭔지 잘 모르시죠? 우리가 여기 보통 우리 방 하나를 갖다가 한 4개 정도로 쪼개가지고 가운데 베니에 판을 막고 방 하나에 4사람이 살 수 있도록 또는 5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아주 값싼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모가 나이 많으면 산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려장을 도시 쪽방에다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쪽방에서 외롭게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노인들을 볼 때에 참 어떤 때는 죽은 지 3개월, 4개월, 6개월 지나서 발견하는 때도 있다고 그래요. 그 주인이 집세 받으러 갔다가 발견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시체가 부패해서 상해서 지문을 찍어야 되는데 신원조회를 위해서 지문이 안 찍힌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인을 버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사실은 가장 비참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자기 생을 바친 노인이 쪽방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채 죽어가고 있는 나라는 가장 비참한 나라입니다. 이런 시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에서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한마디는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의 대소변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 가래 불결하게 생각하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구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럽게 여겨 하네. 자식 위에 돈 쓰는 돈은 계산 없이 쓰건만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 한도 작건만 늙은 부모 위해서는 외출 한번 안 하도다. 이런 시가 있다고 그래요. 정말 가슴 찡하게 다가오는 시인데 이 가운데 10자식을 키운 부모는 하나같이 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자식들은 한 부모를 귀찮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쪽방에서 숨을 거둔 80대 할아버지는 자식이 7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찾아오질 않았어요. 죽은 것도 모르고 신혼조회를 통해서 자식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어버이 주일의 목적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 한 송이를 달아드리고 선물해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그것을 듣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다. 커맨드. 명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십계명 말씀이 여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와 있는데 같은 십계명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이 부모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신명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그랬어요. 명한 대로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두 가지 관계를 필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신 관계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 하나님에 대한 관계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은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두 부분 사이에 가장 중간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사이에 그 가장 어떤 미들, 그 중간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제5계명이 들어간 이유가 뭔가?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라고 그랬죠. 또 사람과의 관계는 대인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도 보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할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중간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부모는 그렇지 않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도 잘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하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잘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부모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구나 하는 것도 짐작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적인 눈이 뜨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영안이 뜨이질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또 영안이 열릴 때 부모님을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부모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그 사람은 부모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이 부모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의 그 기준을 어디다 뒀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기준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영어로는 respect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자적으로는 높이 받들어 모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중히 여긴다, 또 높은 위치에 둔다, 또 무겁게 여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공경하다는 이 말이 부정적으로 쓸 때는 뭐냐면은 그 귀찮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burdensome, 무겁게 여기다, 귀찮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이 카베드가. 그러나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영화롭게 여기다, honor라는 말이 여기 해당됩니다. honor, respect, 그런 말이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부정적으로 쓰이면 귀찮게 여기는 거고, 긍정적으로 쓰이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카베드, 공경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귀찮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그런 게 아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받들어 모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간이라는 뜻이에요. 간. 리버라는 말이 있죠. 간. 간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간이 손상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카베드라고 하는 건 간처럼 귀하게 여기라. 우리가 이 한 가정에서 부모가 공경을 받지 못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할 때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있었는데 좋은 점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제가 많았다는 걸 알게 되면 존경하다가 그 마음을 거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것은 거둘 수가 없어요. 부모가 기대에 어긋나고 약점이 보이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공경받을 수 있어야 공경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 자녀도 나중에 절대로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수 없습니다. 배운 것이 없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부모는 쪽방에 밀려나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어느 날 부패한 시신이 발견되는데도 자녀들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효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게 점점 낯선 말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뭐 부모님이 뭐 소셜 시큐리티도 받고 메디케어 뭐 메디칼 다 있습니다. 노인 아파트도 값싸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또 음식 사 먹으라고 푸드 스탬프도 또 드리고,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뭐 부모에게 해줄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먹을 것만 드리면 부모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그들을 향해 가야 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분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공경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까지 붙여가지고 10계명 가운데 이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이 5계명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계명이 약속이 붙어있질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5계명에는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 약속까지 붙여주셨는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당연히 안 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여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라의 슬픔입니다. 쪽방에서 노인들이 이름도 없이 맹방에서 죽어가는 거는 그건 비참한 나라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드린다고 그래도 저는 찾아뵙는 게 제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마디 대화를 나눠드리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공경하는 자체가 네가 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 사과가 저 멀리 갑니까? 사과나무 근처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모실 때 그것이 저 멀리 가는 거 아닙니다. 다 내가 먹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당연한 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약속까지 붙여가지고 반드시 해라. 그거는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여기 주신 겁니다. 오늘 부모를 새롭게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았다면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나의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모실 때 그것은 그분을 위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